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표현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새로 났다, 성령님의 인침을 받았다, 성령 침례 받았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뭐 등등 굉장히 많은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성경을 꿰뚫는 말씀이 거듭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태어나다, born again. 거듭났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한자로서는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regeneration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말씀 확인하시면 디도서 3장 1절로 5절인데 앞부분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일깨워 정사들과 권세 있는 자들에게 복종하며 행정관들에게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예배하고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말다툼하지 말고 오직 부드러우며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게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 정사들과 권세 있는 자들에게 복종해라 하는 것은 위정자들, 통치자를 말하는 겁니다. 행정관들에게 순종하고 모든 선한 일을 예배하고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말다툼하지 말고 오직 부드러우며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온유함을 보여라. 왜 그래야 하는가 하는 게 다음에 답이 나옵니다. 요 다음 구절에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불순종하고 속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정욕들과 쾌락들을 섬기며 악의와 시기 속에 살며 증오를 하였고 서로 미워하는 자들이었으나 사람을 향하신 우리 구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나타나셔서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새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하셨고 아멘. 새로 태어남이란 말이 자꾸 나오거든요. 중생은 정확하게 다시 생명을 얻는 겁니다. 나는 살아있는데 나에게는 생명이 있는데 왜 또 생명을 얻으라고 하지? 그게 거듭남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났잖아요. 어머니한테서. 그래서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그런 유명한 말이 있죠. 부모님이 주신 거다. 그런데 육신의 생명으로는 태어났는데 영의 생명으로도 태어나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의 부모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국 하늘의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로 7절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님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것은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육신이요 성령님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너희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생명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육으로 난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고 돈이 많고 지위가 높아도 다시 생명을 얻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를 거꾸로 말하면요,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돈이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도 복음은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복음은 통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남의 비밀, 거듭남의 신비를 계속 되새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근본을 생각하는 거죠. 수양하고 절제하고 침례나 세례받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육의 생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육신은 늙어가고 자꾸 암기력도 쇠퇴하고 자꾸 아픈 데가 나타나고 깜빡깜빡하고 육신은 뭐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이다. 엄청난 여기에 신비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것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래서 새로운 생명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로
23절입니다. 완전히 직역타시한 건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다.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이 근본을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그 왜 그러냐? 근본을 사탄이 흔들기 때문입니다. 제일 중요한 베이스를 흔들어버리면 인생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해보시면 알지만 여기서 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제네시스, 진, 이렇게 생명이라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난다라는 말이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한한 생명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살려면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너희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말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아멘. 영원한 생명을 가지려면 영원하신 분이 우리를 낳아야 합니다. 동물이 사람을 못 낳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낳듯이 영원의 삶을 살고 싶으면 영원하신 분이 나를 낳아야 돼요. 자, 그러면 항상 계시는 분이 우리를 낳아야 합니다. 어쩌다가 계시는 분은 우리하고 관계없어요. 시간의 시작 때부터 계시는 분이 우리를 낳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영원 속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아멘. 계시록에 가면 22장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아멘. 사람은 육의 생명으로 났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이거를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영원히 살 수 없다. 영원히 건강할 수 없다. 계속 건강할 수 없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거듭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이 생명이 뭔가? 이제 중간 결론 드릴게요. 지금 계속 생명 얘기했죠. 라이프, 생명, 이터널 라이프. 이 생명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이 뭐냐? 지금까지 말했습니다. 거듭나는 게 뭐냐?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다. 이터널 라이프. 그 라이프가 뭐냐?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인 거라.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 다인 거예요, 이게.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야고보서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낳으셨다는 말이 생명을 얻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병이 고쳐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솔라 스크립투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이라. 아멘. 보세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났다 이거야. 근데 그게 뭐냐?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거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필 들고 적을 때 기록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그전에도 있었다. 그전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89절 봐보세요. 무시무시한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 주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 있나이다. 아멘. 와, 하늘에 가 있는, 하늘에 딱 서 있는 거야. 그럼 하늘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창세로부터 있었잖아. 생명은 썩지 아니하는 씨인데 우리의 씨가 항상 있었던 것이고 항상 있을 것이면 우리의 구원도 항상 있었던 것이고 항상 있을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영원한 거다. 구원의 확신이 오지 않을 때 기도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기도해서 확신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영원하신 그분의 말씀이 나를 구원했다. 그래서 나도 영원히 구원받았다. 사단이 물러가 버리는 겁니다. 내 씨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씨가 가져준 나의 생명도 영원하다.
그 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 왜 찬송가 200주를 찬송했느냐면 시편 126편 5절 6절의 시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잖아요. 저도 전하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시예요, 시. 같이 읽습니다. 시편 126편 같이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한 씨를 가지고 울며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자기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씨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구절을 다시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곡식 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선포하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이 썩지 않는 귀한 씨가 썩지 않는 생명을 준다 그 말입니다. 이 씨가 존재하는 만큼 생명도 존재한다. 다른 말로 해볼게요. 구원을 받기 위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됐어요? 거꾸로 할게요. 구원을 무효화하기 위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구원을 우리가 일으킬 수도 없지만 받은 구원을 되돌릴 수 있는 힘은 이 세상에 없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잊지 마세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그러면 켈빈주의와 에미년주의를, 이 아르미니스주의를 조정하는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말하는데 이상한 게 아니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다르게 말해도 성경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거예요. 잊으시면 안 돼요. 육체의 행위가 새 성품을 대항하여 싸울 수는 있는데 육체의 행위, 내 행위가 새 성품을 파괴하지는 못합니다.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자신에게서 유일하게 나신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구원은 행위로 얻을 수 없다. 영의 생명은 영의 씨를 통해서만 출생할 수 있다. 이 생명은 영의 씨인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믿음이 합칠 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이 자기 의지로 반응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회개가 주어집니다. 놀랍습니다. 죄인임이 막 고백되어주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순간이 없으면 가짜 구원입니다. 험한 인생이구나. 나는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구나. 나는 죄 많은 사람이구나.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간구하시던 마음으로 외치던 기도하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나오는 것은 아직까지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 받은 상태에서도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서 회개의 영을 주시면서 베드로처럼 주여 선생님 랍비여 하던 작자가 딱 말씀이 떨어지자 그대로 그냥 나는 죄 많은 사람이라 소이다 주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와, 나의 주인이시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그 순간 베드로는 구원받은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고백을 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서 죄인임이 고백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말로 나 죄인 맞습니다. 나 죄 많이 졌거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립서비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말할 수 없는 가슴 속에 영혼의 이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새 사람은 부모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옛사람과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세상이 광야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세상이 광야입니다. 속지 마세요. 내 인생의 광야가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이 세상이 광야입니다. 낯선 곳이에요. 비바람 치는 곳이에요. 근데 주님이 같이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새로 태어나면 이 새 사람은 옛 사람과 갈등을 하는데 이렇게들 많이 들었어요. 옛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나고 새 사람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고.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다. 옛 사람은 뭐냐? 자기 살을 잡아보세요. 살, 이거 플래시 이겁니다. 이게 옛 사람이에요. 제일 쉽게 알 수 있어요. 이거 육신이 옛 사람이에요. 왜? 내 마음과 내 영혼은 새 것이 되었으니까. 육신만 낡은 거예요. 그런데 그럼 새 사람은 뭐냐? 새 사람이 내가 됐다. 아니요.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를 새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옛사람 육신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돼 있다. 바울도 싸운다.
14년간 갈고 닦았던 엄청난 세월이 16년간 갈고 닦아 예수 믿고 구원받아 16년 동안 갈고 닦고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께 받고 그렇게 노력했던 천재도 성경하러 가다가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상대방의 단점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그러시면 안 됩니다. 형제는 형제를 어떤 상황에서건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정죄하시면 가서 용서 빌어야 돼요. 그 사람이 잘했든 잘못했든 한 개도 안 중요하고 내가 주님께 덕죄했기 때문입니다. 잘 보세요. 거룩한 교회란 말은 없어요. 뭐가 없다고? 거룩한 교회란 말이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데 거룩한 형제는 나옵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사람이 나온다니까. Holy brethren 나온다니까. 근데 홀리 처치는 안 나와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시고 의인으로 만들었는데 작은 단점 하나 말다툼 때문에 그 형제를 함부로 칼로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난한 거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오늘 받으시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말씀은 받으면 찔림이 일어나야 돼요. 다시 한다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신약교회에서 바로 찾아가서 사과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분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십니다. 잊으시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옛사람 육신과 싸움을 하더라도 새사람이신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께 순종하면 그분이 승리하게 하시고 그분이 육신을 다스리십니다.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못해. 난 안 해. 내가 뭘 잘못해서. 아직도 신앙이 굉장히 어린 거예요. understand, 이해하다라는 단어 잘 들어보세요. understand는 잘 아시지만 그 사람 밑에서 보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눈높이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위에 서서 내가 누군지 아나? 이렇게 하면 이해를 못해요. 갑질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를 할게요. understand가 이해하다죠. 그런데 영어에서 영어 성경에 명철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명철을 주시고 이해되죠? 그 명철이라는 단어 되게 좋아하거든요. 밝고 지혜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 명철이 영어로 understanding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집에 가서 고민해 보세요. 왜 understand라는 동사의 동명사인 understanding이 명철인지, 그게 왜 반짝반짝하는 지혜인지를 고민해 보세요. 이해하지 않고는 절대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자 하시면 사람을 구령하려고 하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한다가 아니고 말씀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변론 같은 것도 좋고요, 간증도 좋은데요, 저도 간증 좋아하는데 간증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지는 않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말씀이 들어있는 구원 간증문은 사람을 거듭나게 합니다. 맥켄타시라는 유명한 목사님은 자기 누나의 간증문 읽다가 구원받았습니다. 엄청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주석서 모세 오경 주소를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이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와, 그 꼭 전능자의 그늘에 짐 엘리엇의 일기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책이 성령 충만한 확 옵니다. 그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을 해도 성령 충만하고 행동을 해도 성령 충만하고 글을 써도 성령 충만하다.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쨌건 하나님 말씀만이 새로 생명을 얻게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배우셔야 합니다. 뭐라고요? 전파하고 가르치고 배우셔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제 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1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더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며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아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말씀하셨더라.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라. 아멘. 복음을 선포하거나 복음을 우리가 전도라 그러죠. 이 말씀을 가지고 전했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구원 받으면 영광이고 안 받으면 그 말씀으로 그는 정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을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지 않으면 헛방이다. 아무것도 이런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 말로 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하시고. 시편 126편 5절로 6절을 다시 한번 읽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한 씨를 가지고 올라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자기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는 이 씨,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때 성령님의 역사로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또 그에게도 주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중생, 이것을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면 거듭나게 하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불가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돌아가리라.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리. 큰 권세 주께 있으리.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도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을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도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는 상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이 복음을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도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근한을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와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도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도 항상 지키리라.